할렐루야. 사랑하는 도인 가족 여러분, 봄이 다가오는 모습과 소리를 우리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봄의 생동감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최초의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사람을 처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번성권과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열매만 금하신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제약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사람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금하신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불순종해서 열매를 먹었을 때 그 결과, 비참한 결과, 살벌한 결과를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넘어서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든가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풍성한 은혜와 더불어 한 가지 제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금지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제약이 있는 그런 피조물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계속 유지할 때 평생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박현자 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각자 모인 처소에서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섬김의 본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탄핵으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하는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새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 때문에 가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2024년 7월 7일 올려드렸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적 하나님 영광뿐이라. 살아 죽으나 내 평생 소원 주의 영광 위에 살으러. 우리 지으신 하나님 그 뜻대로 예배하며 복음 전하리 주님이는 교회이라.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 주의 뜻 이뤄가는 교회. 우리의 목적 하나님 영광뿐이라. 살아 죽으라 내 평생 소원 주의 영광 위에 사는 것. 우리 지으신 하나님 그 뜻대로 예배하며 복음 전하리 주의 이루는 교회이라.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 주의 뜻 이뤄가는 교회.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 주의 뜻 이뤄가는 교회, 주의 뜻 이뤄가는 교회, 주의 뜻 이뤄가는 교회. 아멘. 우리가 주중 예배 때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고백의 형식이지만 실은 우리는 이런 뜻이죠.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것이고요. 결국 사도신경은 지체, 개인의 고백이고 또 지체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이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또 구체적인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고난과 죽음, 장사와 부활,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것이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과 관계된 또 추가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지? 교회에 대한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것이 교회에 대한 고백인데 성령님의 사역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고백은 교회의 속성에 대한 고백으로 공부했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이런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죠. 또 교회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교회가 이런 교회여야 함을 믿습니다. 이런 속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나는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태생이 거룩합니다. 교회 자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도 한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거룩하게 탄생이 되었지만 교회의 지체이고 구성원인 이 성도들이 거룩함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공동체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았는데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우리 노력하는 것이죠.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공동체 지체들이 거룩한 모습을 갖고 살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로 탄생되었는데 거룩하여지는 교회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하여지는 주체가 누구냐면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는 세상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싸우고 또 이 거룩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전투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어야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요. 전투적이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교회로 탄생했지만 거룩하여지는 교회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모든 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종, 사회적주의, 성 이런 인간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다 불러들여서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자기들만의 몇몇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인데 이것이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끼리끼리 자기 원하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친교단체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열린 모습으로 또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고 또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엄마 품처럼 넓고 따뜻해야 하고 하나를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품어야 되니까 엄마 품처럼 넓고 따뜻해야 되고 이왕 모였으면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된다. 편협하면 안 된다는, 폐쇄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이 뭐냐면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걸 믿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새신자들 말고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귐을 갖고 있다. 요한일서에서는 사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도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생명관계로 묶여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각자가 그렇게 생명관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그런 관계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으로 구원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이 교제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각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연결해 주시고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도들 각자 사람과 사람 성도들 사이에도 다리를 놓아주시면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공통분모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이의 중간이 되려 하신다. 그분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현실 사이도 이으시는 중보자이다. 예수님이 중보자,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인데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 주셨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게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이, 구원받은 사람과 사이도 서로 예수 그리스도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때로는 현실, 일어나는 일들과 세상과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고향이 같다, 취미가 같다, 학교가 같다 이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서로 구원받고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의 중간에 중요한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죠.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데 각자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이 다 다르고 또 경험했던 것들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분모는 있는데 그 이외의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잘 다듬고 서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제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의 기본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교회 지체로서 서로에 대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 지체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각자 맡은 바 역할이 다른 지체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몸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지체들로 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지체와 머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들끼리도 서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도움을 받는 그 지체들도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각 지체인 성도들이 우리 한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네가 없어도 이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의식들을, 지체의식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 지체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구원받은 나, 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지체, 그 지체들이 서로 하나님 보시기엔 존귀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귀하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될 조건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비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때문에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서로에 대한 인식들, 생각들,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은 비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막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쟁은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죠. 경쟁하다 보면 이겨야 되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또는 음해하게 되고 때로는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내려가야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입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쟁이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야 될 상대고 내가 극복해야 될 상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미움이 있고 경쟁이 있으면 거기 미움이 생겨나고 결국은 시기 질투만 생겨나기 때문에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분쟁이 없어야 되고 서로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없다. 서로 돌보아라. 이게 서로. 분쟁은 서로 경쟁심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것이 미움, 시기 다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무시하고 다투는 것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비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고 가족이고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경쟁자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이런 짓거리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서로 파벌이 생기고 그래서 또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다 보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세상적인 모임보다도 못한 그런 단체로 전락하고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은 내려놓고 서로 돌보자 이런 마음들, 사랑으로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돌보자 이런 태도들을 상대방에게 가질 때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룰 수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동고동락하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는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고동락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을 같이 하고 고통을 같이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그런 것이죠. 다른 지체의 감정과 형편과 상황에 무관심하는 것. 다른 지체들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공감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끼리끼리 노는 것.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기적인 모습으로 또 끼리끼리 뭉치는 이런 모습들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비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모습입니다. 무관심, 성도의 교제에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모습,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고 끼리끼리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될 비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무관심, 이기심, 끼리끼리 절대로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고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면 교회 공동체가 냉랭해지고 나중에는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고백 기억나십니까?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아까 복습하셨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배운 거 교회에 대한 두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교회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압축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공동체,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고 그 안에 지체가 있기 때문에 지체들이 얼만큼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에는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지체들의 결단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것과는 달리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결단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데 힘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거룩해져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으면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우리 계속 문을 닫고 차단해 버리면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열려놓고,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열어놓고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행복을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사랑하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또 섬기고 또 나누고 돕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며 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들끼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아름다운 교제들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런 귀한 교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 지체로서의 성도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섬김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것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런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랑 넘치는 교회를 꿈꾸며 온 성도가 함께 세워가게 해달라고, 우리 전통교회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서 또 한국교회가 또 그런 교회로 되어지는데 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가 지금 이기적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정치적으로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하나님 보시기 좋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런 나라로 변모되어지고 또 새롭게 바뀌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또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또한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이 동인교회를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랑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또 가족애를 가지고 저희들의 귀한 성도의 교제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필요한 존재로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어지럽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이고 갈등 겪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품는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로 바뀌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이 새로운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가족들 남은 한 주간도 성실하게 잘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가정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그 영광을 보내